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오늘은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시각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흥분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주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닫고 그리고 날 향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이 새벽 제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영은 날마다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그만 한쪽 눈을 잃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남자에게는 지긋지긋한 이 가난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병신의 아들이라 놀리는 친구들이 늘 따라다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마다 술에 힘을 빌려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자가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아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터부시럽이고 그리고 잘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게 되고 또 몇몇 병원들을 가봤지만 문전박대만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남자는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를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꾼 의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의사는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이구 학생,
학생은 아버지가 참으로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아니하고 정성껏 치료하고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합니다. 학생, 열심히 공부해서 이 나라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한마디가 그 남자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게 합니다. 이 남자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TV에서 자주 거론됐던 권역외상 센터장을 지냈던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생이라 한마디 말에 의해 죽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 말에 의해서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다 준비하셨음을 알게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노력이나 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영생의 신비,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로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 안에 담긴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때가 되면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오늘 하느니가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정벌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리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지만 지금도 많은 실수를 범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수는 오히려 이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요? 옳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교만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니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말이 다 맞다. 자기 논리가 다 맞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겸손하게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과연 정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길을 찾고 성령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내 말, 내 의, 내 교만, 여러분 자꾸 내 생각. 여러분 이러니까 있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알아서 잘 해봐라.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교만은 어떤 경우든 우리를 자기 자신을 뭐로 인도한다? 패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단언컨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 달려 있다?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통해 인간의 삶과 지금도 이 천지 만물 모든 우주 만물을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더 빨라요. 아멘. 왜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구원의 길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운행하심,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사역 그리고 모든 이 성도들과의 관계,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내 자신의 그런 의로 여러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자들은 항상 무엇을 고민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가정이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그것을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자들이 진정 영적인 자들이에요. 아멘. 내 가정의 회복과 부흥, 우리 교회의 부흥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때가 되면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31절, 32절 말씀 또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 바울은요 28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이 복음으로 원수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한 완악한 상태의 모습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역사로 보면 그들은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 분명 선택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받게 하실 것이다. 긍휼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완악한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확신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한번 택하시면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 소위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긍휼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냐?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겸손과 믿음과 순종. 아멘. 그런데 소위 율법을 받은 자, 할례 받은 그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심을 탄생하심을 여러분 아직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그런 자도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들을 충고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주님께 인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사람을 택하시면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방황하고 죄를 지어도 기다리시며 회개하고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회개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의 때를 놓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너무 쉽게 포기하자. 우리 또한 영원 사랑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보는 영혼, 우리가 전도하려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 앞에 집입니다. 우리 김신권 권사님과 같이 아주 머리가 백발이신데 아주 정정하신 한 어른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요, 단 한 번도 교회가 바로 그냥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며 가며 그 어르신을 만날 때마다 그 교회 입구니까 오며 가며 만날 때마다 어르신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에휴, 내가 뭐 이 나이에 무슨 교회를 다니고 무슨 예수를 믿어. 맨날 이랬어요, 사실. 그래도 그냥 변함없이 그냥 만날 때마다 인사할 때마다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주일 아침에 한 11시에 예배가, 오전 11시에 예배가 드리는데 한 10시쯤 됐나요? 갑자기 교회 문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오시나 하고 딱 봤더니 그 어르신이 지팡이를 붙잡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기 발로 오신 거예요. 아멘. 정말요, 거선발로 뛰어나가는 여러분 그
경험을 제가 그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요. 예? 아니 어르신 이렇게 오늘 주일날 교회 여신이 제 마음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분이 딱 한 말씀 하시. 이제 남은 여생 내가 교회 잘 다닐게요. 그러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뻤는지. 그 결국 그 어르신 장례도 제가 진례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의 마지막 죽음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분명히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분명한 그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떠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또한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또 다른 신비인 것이죠. 자, 끝으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경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33절 말씀 읽습니다.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설명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제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사실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없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간 역사와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36절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이제 그분을 찬양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분을 날마다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깊이와 그리고 넓이를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가 평생 드리는 예배의 본질이기도 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지식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이 피조물인 그 인간이 여러분 보여야 할 그 창조주 하나님께 보여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음받은 존재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코 이 세상의 혼돈과 무질서를 그리고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만이 인간 세상과 우주를 안정과 질서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또 다른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는 자라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깊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 받은 지식과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만물, 우리의 심지어는 감정까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린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긋난 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이 있어든지 간에 그를 돌이키실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를 인도하기 위해 세워진 지도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우신 그것이 분명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며 겸손히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계속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한이 없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내일은 또 다른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은혜 한번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내일 또 다른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채우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